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셔서 이 힘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0년대에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데모가 끊이지 않고 막 추릿한 냄새가 도시를 감싸고 또 이 공권력의 횡포라 그러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도 이 머리가 길다고 몇 번 잡혀서 막 두들겨 맞고 하여간 그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공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기타를 가지고 그 시대를 읽는,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 그 유행가를 따라 부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노래도 함부로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낮에는 어디 갈 데가 없죠.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낮에는 당구장에서 또 저녁에 밤이 되면 포장마차집에서 생맥주집에서 떠들고 인생을 논하고 그러던 시절에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허전하던 그때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시던 그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 불교계 법정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의 그런 주로 교리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지만 이 두 분의 그 글은 그 당시 저희들에게 상당히 마음에 편안을 주고 특별히 교리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러한 글이 그 당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 법정 스님의 책 가운데 하나를 제가 최근에 우연히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영원한 것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불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은 타 종교는 신앙의 대상을 따라갔지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룰 수가 없는데 불교는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그 경지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런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읽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인간이 정말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들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감동을 줄까? 가능할까? 차라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닐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고 도는 인생을 받으라는 그 말에는 너무도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정말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이 영원히 없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인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인생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허무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내가 돌을 닦고 허무한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린다 그래서 영원에 관한 욕구가 사라질까?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을 비운다 그래서 내가 내 돌을 닦고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욕구도 사라질까? 영혼에 대한 욕구가 하나의 욕심인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는다 해도 내 자신을 돌을 닦고 수영을 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욕구와 잘못된 생각까지 깨끗해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돌고 도니까 고난도 사라지고 그대로 인생을 받으라는 그 말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교의 그런 교훈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인생 무상이라고 해서 삶이 허무함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정말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나?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의 끝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보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흙에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지?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책도 읽다가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발견돼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행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픔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하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에 담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 전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랑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고난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거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니 고난을 통해 부활이 있었다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정신입니다.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통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그 고통은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 고통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특징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특별히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실제적이라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요, 여러분 믿음도 실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주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니 40일 사순절 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번 주간 하루 이틀은 정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실제적이었다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은 정말 기독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그 추하고 끔찍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창피한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과정이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관한 시각과 고난에 대한 관점은 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먼저는 고난의 의미가, 고난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나온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제가 내일서부터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신 그 시작에 이런 이야기가, 이거 겉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창피하고 비참하죠.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만 옷을 벗깁니다. 적어도 이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사셨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능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추하고 창피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수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어 벗기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벗겨서 그 추하고 창피한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야, 네가 왕이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이건 시작입니다. 그 과정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기 어려운 정말 의문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고통에 의미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뜻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추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셨거나 우연히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야. 이건 믿지도 않잖아. 고난만 지금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끝이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추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죠? 침을 따구를 때립니다.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웁니다. 다양한 죄인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다양한 죄인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여간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건 말건 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요 2장 24절에도 공교롭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죽음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적에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 고난의 과정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시편 119편
71절에 가시면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체험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 스스로 고난당하는 가운데 유익한 것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고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 고난이 내가 재수 없이 당하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배웠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요, 시편 103편에 가면은요, 15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빼고. 잘 기억하세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아. 이거는 수십 번 우리가 들어왔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말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만 믿지 않고 살다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유익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이 힘들죠. 저희가 고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고난이 아름답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거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불행한 일이고 그냥 잘못된 것으로 넘기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 인생이 이렇게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들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고난당하니까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닫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유익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외적으로 보면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고난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고난이고 고난이 아름다운 거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에게 그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래. 그러면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는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현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엄청난 건 사실이에요. 절대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아주 그냥 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을 봤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참 창피하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액시던트가 아니라 그랬죠.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할 거야. 다 보니까 알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살아날 거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앞에만, 이 고난 당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고 끔찍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끝났어. 예수에게 못 박으라고 하는 거는요, 이들의 믿음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 이게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돌로 쳐 죽여.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 고난의 결과로 이어질 앞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 전부가 아니라, 의로, 아까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같이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걸 위해서, 그 전부가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소개했죠. 분명히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부활에 이르렀듯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게, 이건 어떻게 당연한 것이야. 그런데 두고 봐, 고난이 전부가 아니야. 고난의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입증됐으니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얼마나 좋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 절이죠. 8장 28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이놈에게 혹독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뜻이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야, 이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주신대.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베드로같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율법적인 심판관이라면 베드로는 못된 놈이죠. 내 면전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나쁜. 이거는 어떤 이유라도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외적인 행동이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비록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거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대. 제 증거입니다.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다 더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그 모든 과거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바친다고 그러니까 정말 합력해 선이 이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더블로 트리플로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픔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픔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 과정 가운데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고난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한술 더 뜹니다. 고난과 시험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시험 당하는 것이 고난을 말합니다. trial, 고통을 말하는데, 고통 당하는 것을 오면은 기뻐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자,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도 생각했는데, 고난이 기뻐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해? 네, 여러분, 고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야? 왜? 고난이 오니까. 겨우 권선징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한 사람은 복 주고 나쁜 놈들은 그냥 벌 주는, 권선징악 수준에 머무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고난당하면 뭐가 잘못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왜? 기뻐하래. 고난이 유익하대. 왜 기뻐합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준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아프고 고난 당하지만 그것이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불행한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온실에 서가지고 그냥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그냥 뭐 다른 거 다 더러운 거 다 제끼고 그냥 깨끗한 용어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요, 거친 풍파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왜? 그 과정에 하나님이 너를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든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